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현장 예배와 같이 성경 찬송을 가지시고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단정한 복장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큰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며 또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염병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악을 회개해서 병들어 있는 이 땅이 고쳐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동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임재 찬양,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합심 기도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따르며 더 겸손하게 인내하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크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된 교회의 공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누며 증거하고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창제일교회 온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표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속히 멈추고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분열과 거짓됨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다시 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개학의 상황에서 자녀들이 삶의 중심을 세우고 기도하게 하소서.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평안을 주옵소서. 나라 안에 있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바른 뜻과 충성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고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며 사람들의 일상의 삶과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래 하나님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또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움 중에,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정말 놀라운 또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신장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 이 중단된 이 공예배가 속기 회복되는 놀라운 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모이는 이러한 또 주 안에서의 모험이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삶의 현장들이 곳곳에 정말 회복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로 또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가 또 하나님 이 경제가 정말 놀랍게 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이렇게 참 어려움 중에 또 이 묶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삶을 세우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또 확진자들 병들어 있는 이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치유하셔 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 또 지도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뜻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코로나가 또 하나님 속히 또 하나님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또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이 지구촌에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또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일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시며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정성을 들여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가 이 기도 중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소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해 놀라운 또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섭리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하나님 우리 신창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는 비록 오늘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또 정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은혜를 또 잊고 감격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또 하나님 더욱더 또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모든 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오늘 주일도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만 총회 권고에 따라서 현장 공예배 재개 시에 부활절 예배를 이곳에서 우리 신창제일교회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예배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처에서 골방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도 청년 1, 2부를 제외한 영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도 각 주일학교 준비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복장 또 마음가짐 등 건강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교회에 오셔서 본당 헌금함이나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봉헌하신 헌금자 명단입니다. 또 여기에 빠지신 분들은 다음 또 헌금자 다음 주일에 헌금자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예방 수칙,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네. 주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더러운 죄를 씻었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 나 영원히 찬양하리. 내가 살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사랑 예수는 나의 주. 나를 보자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네. 죽기까지 걱정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두 무릎 꿇고
극복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보통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편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의 본 바탕이 드러나서 자기의 성격이나 성질이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건강과 이 생명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그런 혼란과 생활의 염려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참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위기가 무서운 것은 이 어느 한 곳에서만 발생한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 전체의 삶이 이런 일로 망가지고 어그러지면 그 안에 있는 사회와 사람들이 그 반작용인 이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자신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일종의 신념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살 길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믿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또 미신을 믿거나 아니면 자신의 극도의 불안한 그런 인간성을 보일 것입니다. 투자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때 미국 최고의 갑부 자리에 올랐었던 워런 버핏은 이 경제 공황이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서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많은 책들을 읽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그러한 위기의 때에 자신이 가진 믿음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기록한 야고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지만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가정의 서열에 있어서 형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있어서는 의심이 많았고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믿음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에 7 귀신이 들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사랑하시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상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고 함께 먹기도 하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런 가운데 거기서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삶을 근원적으로 송두리째 신앙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삶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는 다 늙게 되고 또 병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영원한 그 좋은 천국에 갈 때까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은 가장 좋은 소망이요 진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체험했던 야고보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늘 살았고 이것저것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하는 등등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예수님과의 그 관계된 자신의 그 명함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저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무익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 보면 그 신분의 이 계층이 상놈이라고 해서 신분이 높은 주인 양반집의 굳은 일은 다 도맡아 일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이 상놈, 이 종의 신분입니다. 사실 종의 인생의 모든 일에는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목숨이 유지되는 정도였습니다. 인간다운 것을 법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 집안에서 밥 짓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유모 역할을 하고 또 밖에서 농사일을 하고 이렇게 집 안팎의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기분에 거슬리게 되면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게 되는 신분이 바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원래 종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때를 따라서 조선시대를 보면은 그 종의 이름을 그저 4월에 들어왔으면 4월이 또 5월에 들어왔으면 5월이 또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또 마당새니 돌새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붙여 부르는 것이 바로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또 칭찬이나 상급이나 이런 걸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 상태가 바로 종의 신분인데요.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바로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험한 일을 당해도 전혀 한이 될 것이 없고 또 겁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힘차게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은 상태의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큰 문제요, 위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험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한 하늘 천국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것마다 문제투성입니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처럼 이 세상은 완전함이 있고 완전히 면역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있지만은 행복해하고 인상 쓰지 말고 미소 지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에게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누구 애들 장난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가게 문 닫고 장세가 안 되어 망하게 생겼는데, 또 일거리나 이 일자리가 없어 죽겠는데,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계속 문 닫게 생겼는데 왜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미소 짓고 웃으며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시험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는 바로 다음 본문 3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되는 위기 속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믿음의 시련을 번역하기를 The testing of your fai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이유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유를 모르고 계속 끝도 없이 시련을 당하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분노가 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믿음을 시험하며 훈련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무엇이든지 훈련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딱 목적을 놓으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나쁜 문제라도 거기에는 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쁜 문제들 속에서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은 항상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문제들을 들어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없어서 또 피할 수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이 문제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당해서 또 기뻐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 3절과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유익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내가 가진 힘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당하는 외부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방법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부딪혀 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말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수없이 많이 솔직히 이 목회를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를 그만두고 그냥 쉬거나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매번 기계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설교를 계속할 수나 있을까?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주님처럼 주님의 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에게는 정말 외부의 그런 압력이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저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행할 때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대하고 보니까 견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을 달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기에서 이 빠른 기록으로 이 우승을 목표할 수 있지만은 원래 목적은 이 마라톤의 목적은 그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견디며 완주하며 가는 것이 완주하며 달리는 것이 이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내는 끝까지 견디며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인내를 다른 말로 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인내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유익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인내의 목적을 또한 설명을 합니다. 인내는 결국 믿음의 성숙을 목적으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면 여기 4절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상태, 이게 바로 성숙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바라시고 또 최고의 넘버원 목적이 뭡니까?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평화하고, 인내하고, 친절히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려면 우리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또 부정적인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참 거칠어 보입니다. 또 험악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품고 견디어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내가 성숙한 상태의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험한 일을 당해도 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여기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할 때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교과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실제로 부딪혀 보라는 거죠. 실전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전부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 답답해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삶과 이 생활에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 정말 상당히 괴로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괴로운 시기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어두운 터널만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시련의 과정에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강해져야 합니다. 실전에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부딪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지금의 이 삶을 겁내지 마시고요, 참 용기 있게 모든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지혜를 강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주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에 정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에 크나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험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은 오직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견디어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영광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한 큰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건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또 믿음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헌금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그런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또한 하나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또 시기에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어려운 일들을 닥치면서 정말 이 삶이 또한 무너져 내리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삶 속에서 온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함을 주셔서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또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또 치유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 손을 거두어 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또 은혜의 또 이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러한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참 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바로 또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또 하나 세워져서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체된 또 일터 또 직장 또 이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장제일교회 우리 교우들의 그 모든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또 사랑을 입는 그러한 은혜가 좀 주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어서 이 어려움 중에 세계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이 또한 때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또 하나님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4월 12일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해주심이 삶의 어려운 위기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성숙해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4월 10일 주일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또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